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기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관중석은 가득 찼고 사람들은 태극기에 흔들고 좋아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광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응원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과 경기장 밖에 응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관중은 선수를 에워싸고 열광합니다. 하지만 선수는 얼음 위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온몸으로 승부를 감당합니다. 관중은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는 피땀 흘리면서 넘어지고 온몸에 철심도 박어가면서 그래서 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이 관중은 언제든지 아유 재미없네 하고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가 주님을 애워쌌다고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연상해서 또 성화 그림을 또 그렸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많을수록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가르치면서 주님은 에워싸는 무리보다 배를 타고 풍랑 속으로 함께 들어가 제자를 찾으십니다. 무리는 기적이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데 그러나 제자는 풍랑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고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일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는데 요즘처럼 아주 대형 유람선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 선교 시대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조각한 조그만한 배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풍랑이 있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에워싸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리와 함께 우리의 자리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만 있지만 제자는 풍랑 일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도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여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어떻게 해요?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훌륭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20절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상하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러분 보통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흐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따르겠냐? 그럼 따르자.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다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에도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정도, 명예도, 보장도 약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하지만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말씀을 따라 십자가 자리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감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가난한 떠돌이가 아니죠. 그냥 가난한 떠돌이,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고 생업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사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직업도 있었고 나름대로 무슨 재벌 이게 아니고 자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부르시니까 나를 따르라. 성경이 이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기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부는 이 거물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계였고 이 거물이 미래였고 안전이었어요. 그들은 어부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그들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세리마티에 보십시오. 그런 세관에 앉아 돈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을 때 그런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동정도 있었고 저기 보니까 계산 중이던 장부도 있었고 안정된 미래로 그런 것이 다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마태, 예수님 때문에 수입을 아마 포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요, 그는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도 바울에게는 학문도 있었고 가문, 종교적 열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명예를 버렸고 안정을 버렸고 안전을 버렸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잃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계산, 예전에 주판, 요즘은 계산기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을지도 감수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리는 큰 복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리는 내 삶,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를 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 일화 속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 일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영화로도 나온 것입니다. 영화. 짐 엘리엇은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도중 순교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저기 에콰도르 들어가서 그 영화 속에 보면 얼마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다가 그들에 의하여서 순교당하지요. 그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였습니다.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실제로 무엇을 내려놓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좀 시간 좀 줄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시간을 좀 줄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일 거룩한 성소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겠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묻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만 지키려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손해보지 않은 신앙,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순종, 성경 어느 곳에 보더라도 그런 제자는 또한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릴, 책상을 버릴, 배설물을 버릴 용기가 섰냐, 결심 섰냐고 묻습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붙들고 있는 것을 바꾼 사람입니다. 세상 대신 주님을 붙든 사람이요, 안정 대신 주님 말씀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거룩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2026년은 좀 성숙한 성도로 우뚝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리는 자기 일을 먼저 두지만 제자는 주님을 먼저 우선 둡니다. 다시 많은 무리들은 자기 일을 먼저 둬요. 근데 제자는 주님의 일을 먼저 둬요. 우선 둬요. 21절 말씀 보십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장사하고, 아버지 장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여기서 이 장례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장례식은 두 번째 장례식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첫 번째 장례식이 있었고 두 번째 장례식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장례식입니다. 첫 번째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대 놓고 다시 한번 또 치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마른 뼈가 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다시 추립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를 장례식도 못 추리게 하는 그런 제자가 어디냐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장례식입니다. 이것은 집에 있는 사람들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주님 나 따를게요. 주님 내가 따른다니까요. 하지만 먼저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리들은요 늘 먼저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제가요 오늘 먼저 주일 성수하자고요. 먼저 오늘 거래처 손님을 급하게 만나야 돼요. 그러고 따를게요. 예배 드릴게요. 오늘 고객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따를게요. 급하다니까요, 내도. 라고 따를게요. 주님, 따를게요.
먼저 우리 자녀가 오늘 무슨 큰 시험이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줘야 돼요. 먼저 자녀가 먼저예요. 먼저 나의 안정이 먼저예요. 먼저 나의 계획이 먼저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따르든가 말든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지연된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묻기 전에 우리를 먼저 우선순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생활에 우선순위에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11조 한다니까요. 제가 먼저 내가 다 잃어버리니까 지금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나가야 되고 나갈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띄워놔서 남으면 내가 11조 한번 해볼게요. 아, 이번 달은 부족하네. 1월 달에 벌써 부족해서 떼어먹어야. 떼어먹는 게 아니라 못 드려. 먼저 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제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산입니다. 다니엘은 자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총리급 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 출세와 안정이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도 금지령이 내렸어요. 기도하면 어디에 간다고요? 사자굴이요. 다 같이 사자굴. 타협하면 안전, 타협하면 출세, 탄탄대로. 그런데도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요? 3번씩 기도합니다. 그는 자리를 먼저 두지 않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었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약속보다 하나님을 먼저 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선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는 몇 세? 100세 때 아들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이삭 하나님 중심 생활하다가 이제 이삭 중심으로 생활했는지 몰라요. 이삭이 전부였고 미래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겁니다. 아들 이삭 왜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두느냐라는 거. 하나님 잠깐 비키세요. 왕자요, 우리 이삭입니다. 이게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리보다 하나님 잃는 것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 자리 이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입니다. 먼저 무리들은요,
먼저 내 사업이 먼저요. 내 자녀가요. 지금 빨리요. 우리요. 우리의 삶에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전부였고 미래였고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체면입니까? 안정입니까?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체면, 안정, 물질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1번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의 말씀을 쭉 끌어나가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무리는 흩어지지만 제자는 풍랑 속에서도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외쳤습니다. 물결이 너무 하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이 큰 유람선이 아니라 저런 배였어요. 이 배를 타고 파손돼서 아무리 물에 그 바다 속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도 주무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잔잔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무리는 그 배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배에는 오직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자라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제자라고 해서 주님과 동행, 주님이 같이 갔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 그 길이잖아요. 주님이 배에 거기 계셨어요. 물론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풍랑이 없고 안전 탄탄대로 그거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제자의 길에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풍랑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제자는 이 풍랑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간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풍랑과 바다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구나.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무리들은 기적만 보고 빵만 보고 음식만 보고 좋아라 했지만 제자는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요, 지금 무리들은 돈이 없어질까봐, 자존심이 상해질까, 자리가 잃어버릴까봐 어려워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구약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29절 말씀 보더라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즉시 잠잠해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에게 선언해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고 물결이 바락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지 않겠죠. 사실은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막 잘 살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창경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창경원이 뭐 저기 다른 데로 뭐 이렇게 구성이 됐겠죠. 거기 가면 그 물을 이만큼 호수 같은 데 가둬놓고 보트 놀이하게, 그래서 유흥객들에게 돈을 받고 입장해서 보트 놀이하는 줄. 그냥 파도도 없고 풍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흥객들이 그 보트 놀이를 재밌게 그냥 즐기는 그 정도입니다. 그곳에는 풍랑도 파도도 위험도 없습니다. 수심도 낮아요. 저 태평양, 대서양 그 바다 한가운데 깊은 바다 속에 그 보트놀이 할 수 있습니까? 풍랑을 헤치고 바람을 헤치고 거센 폭풍우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된 용사, 보트놀이 하는 이런 유흥객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원하지 않냐고, 저 깊은 바다 속에서 풍랑을 헤치고 거센 눈보라를 헤쳐가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의 제자들의 모습. 왜? 주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을 통제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위기가 아닙니다. 꾸짖고 왜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무셨습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평안입니다. 전능이란 무조건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위에 서 계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풍랑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문제가 커 보입니까? 두렵습니까? 막 불안해합니까? 주님이 안 보입니까? 왜요? 흔들리는 이유는 이 풍랑이 너무 커 보여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 풍랑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고 주의 권능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은 풍랑이 없는 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 풍랑이 전혀 없다. 제자니까 풍랑이 없어. 이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가는 길이에요.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가는 그 길. 제자들은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와서 동행한 것이 예수님이 풍랑이 왔구나. 내가 당신네들 동행해 줘야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가 좀 어렵네. 많이 힘드네. 내가 빨리 내려가서 와가지고 막 동행해 줘야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길 위에 풍랑이 온 겁니다. 제자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길, 환경을 요동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길. 문제는 있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요, 어렵다고 주님 떠나고 어렵다고 주님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예배 불참석하고 이건 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풍랑 일기 전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풍랑이 있어도 동행했어요. 제자들의 삶은 풍랑 없는 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길을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과 늘 함께 가는 인생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길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인생들에서 신앙이 어렵다고 신앙이 물러서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고난은 징벌로 해석합니까? 훈련으로 해석합니까?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제자는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능력이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여러분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나만 위하라고, 나만 위해서라고, 서비스하라고 여기서 좀 탈피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희생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나가고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복된 성도, 복된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는 우리 인생사에 있습니다. 풍랑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풍랑보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풍랑이 클수록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진다고 한다면,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제자의 길, 온전히 성숙해 나가는 그 길 나가기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든다고 우리의 믿음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며 타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